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죄인들을 구하려고
살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사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사제의 기도, 우리 함께 앞에 나와 있는 그리고 주보에 있는 사제의 기도문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떠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타락한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셨지만 쉽게 분을 내고 죄를 지어 마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음으로써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하셨지만 매정하고 이기적이며 정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지난 일주일간의 죄를 낱낱이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 회개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 가운데 다시 새로운 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다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에 있는 은밀함과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선 마음들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 주님께서 기쁘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모든 주님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의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44번 10편 100편입니다. 교동문 44번 10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입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지는 참 기쁘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주일 성도들이 모여 주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길고 고통스러웠던 팬데믹을 지나가며 교회가 큰 환난 중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나가게 하옵시고 우리들이 교만하여져서 자칫 코로나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내면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간구합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중요한 일을 공동의회로 모여 의논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 신앙이 계승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항상 새로워지며 화합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시고 서로 경청하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각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성도들이 영원히 참 평안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재건교단 소속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미국에 방문한 주의 종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큰 도움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미국 교회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며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와 인권이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사오니 그 정신이 바로 세워지고 교만과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회복하려 하오니 저희 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는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한 시편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가 교회 일과 가정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합시다. 11월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에는 좌석수 50%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백신 접종을 많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교회는 다음 주일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 11시입니다. 다음 세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대학부 예배와 모임도 재개합니다. 수요 예배 시 기도회도 진행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지난주 임시 공동의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송경환 강도사의 부목사 청빙 건은 공동회의 참석 전원 찬성하여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본교회 세례교인의 과반수 서명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서명하시지 않은 분들은 예배 후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가평 소재 교회 부지 매각건과 주차장 부지 확보 안건도 통과되었습니다. 추후 TF팀을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꼭 매입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서 제가 매입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광고 드리지 않고 좀 유연하게 확보권으로 안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공사 중입니다. 시설관리부에서 교회 간판 5개 광고 화단 재정비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교회 간판이 로고가 또 총회 로고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로고를 바꾸는 작업이 있고 또 많이 떨어지고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간판은 놔두고 앞에 간판을 고치는 공사하고 또 그 교회 현관에 TV를 설치하고 그 밑에를 화단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빠듯한 예산 가운데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동기 장로님, 또 교회 관리부 직분자님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의 등불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존재의 사명과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권당 4,500입니다. 윤영진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고 홍명자 집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간편식은 유족 측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혹시 참석을
하셨나요? 예,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담임 목사 장창호 목사님은 재건 남가주 교회의 조진용 목사 위임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 재건 한학교회 강정은 목사님 시무에서 주일 설교를 합니다.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출타 중입니다. 저희 재건 남가주 교회 아니라 북가주 교회에 저희 그 매형님 구진일 장로님이 계신데 이 코로나로 교인도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본인도 많이 아프신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서 병원에 한 번 가려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우리 재건교단의 다른 교회들도 다 비슷한 사정인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 편지 도금수 선교사님, 이태인 선교사님 선교 편지 왔습니다.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마 너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누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헌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그에 감사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이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원함을 아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의 모든 것들이, 모든 필요한 것들이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서 또한 감사의 헌금으로 드린 귀한 성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고백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어서 모든 삶 속에서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에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구제와 하나님 여러 유명목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 헌금이 하나님 뜻 가운데에 귀하게 쓰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에 적절히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기대함으로 온 성도들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 마음에 아픔과 힘듦과 정말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하나님 복음의 큰 기쁨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이며 구약 365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예후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목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요즘에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대통령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거대 정당들이 각각의 정당별 경선을 이제 마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외에 다른 정당들도 대통령 후보를 지금 선정하였고 이제 곧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무려 15명의 대선 후보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과연 몇 명이 나올지 참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난 경선을 보면서 이제 그 대통령 후보에 오르는 그 사람 몇몇을 볼 때에 참 그분들은 학력도 좋고 경력도 화려하고 정말 똑똑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는 거니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제 합당해 보입니다. 이러한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게 되면은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고 어떠한 좋은 계획들이 세워질 것 같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을 잘 처리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일들을 하는 사람, 이제 그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러한 학력과 재력과 능력과 명예 이러한 것들에 특별한 의미를 두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매우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알다시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다니엘도 역시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삼갈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의외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싶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삼갈이었습니다. 사실 삼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절로만 기록되어진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은 그러나 이 두꺼운 성경에 단 한 절만 기록되어진 사람이 삼갈입니다. 그러나 이 한 절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삼갈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한 명입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의 사사를 오늘날의 학자들은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로 나누게 되는데, 삼갈은 그 중에서 소사사에 이제 속하는 인물입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별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진 분량에 따라서 이제 편의상으로 이제 그렇게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별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사기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이 대사사들이 정말 크고 놀라운 업적과 능력을 보여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간략하게 서술되어져 있는 소사사는 상대적으로 작은 업적들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내용의 장단에 따라서 그들의 업적이 이제 그 업적에 따라서 장단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를 한 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갈의 업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이 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삼갈이 이제 사사로 세움을 받았을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모압의 압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블레셋의 압제가 있었고, 또 가나안 왕 야빈이 또 압제를,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압제가 진행되어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의 어려움은 사사기 5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알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도 오솔길로 다녔도다. 사람들이 큰 길을 피해서 오솔길로 숨어 다닐 정도로 약탈과 괴로움이 심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삼갈이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세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사기의 저자가 이제 12명의 사사를 기록한 이유가 12지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지파는 각각 지파를 대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게 되면은 12명의 사사들 가운데에 어느 지파의 소속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지 않는 사사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삼갈에 관한 기록에서는 그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제공되어지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삼갈이 오히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짓는 그러한 이름이 아닙니다.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헷 족속 가운데에 어떤 왕의 이름이 또 삼갈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가졌을 정도로 헷 족속에서 사용되어졌던 이름이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후르아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은 그들에게도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갈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시리아 근방에서 아마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 그러한 이방인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를 아낫의 아들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아낫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의 아내로서 가나안에서 전쟁의 여신으로 숭배받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가나안에는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용병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의 이름과 그에 대한 그 소개를 통해서 삼갈은 유대인이기보다는 이방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삼갈이지만은 그가 이스라엘 사회에 기화를 한 이방인인지 아니면은 그가 외국인 자체였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방인인 이 삼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에 귀하게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삼갈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외에도 그는 또 아주 평범한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사용했던 무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때 사용한 무기는 소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삼갈이 사용한 그 무기, 소 모는 막대기는 살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생업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당시 목동들이 사용하는 막대기는 포도나무로 만들어진 이제 길다란 막대기로 사람 키보다는 큰 2m에서 3m 가량의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위쪽은 둥그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놓게 만들고 아래쪽은 쇠붙이를 붙여 놓은 모양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마치 창과 같이 매우 날카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막대기를 통해서 목동들은 옆길로 소를 몰다가 옆길로 새는 소를 이제 찔러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소의 엉덩이를 찔러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또 목동이 앞으로 나갈 때에 그가 지팡이로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가시덤불을 해칠 때에 유용하게 사용하였던 것이 이 막대기였습니다. 물론 도둑이나 맹수들로부터 자신과 가축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호신용으로도 사용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강력한 살상용 무기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진 그러한 이제 막대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업을 위한 일상적인 도구를 싸움의 무기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삼갈은 분명히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싸움에 능한 용병, 앞서 말했던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용병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는 결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살상 능력이 더욱더 높은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움에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칼을 들고 가지 않고 소모는 이 막대기, 이것을 들고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칼과 같은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비전문가로서 소모는 막대기가 오히려 자신이 이제 다루기에 편리한 일반적인 그러한 목동이나 농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삼갈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는 이제 당시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였지만은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리더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삼갈에 대한 기록이 다른 사사들의 기록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갈의 기사에는 다른 사사들과 달리 삼갈에 대해서는 사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던 한글 성경에 보면은 삼가를 사사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사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문에는 사실은 사사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원문에 없는 사사라는 단어를 들고 와서 한글 성경에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개정하면서 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번역이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사들은 그들의 죽음과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러한 기간이 나오지만은 삼갈에게는 그러한 기록이 또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정도의 짧은 기록만을 남겼던 다른 사사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사사라고 칭해주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죽음과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얼마만큼의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삼갈에게는 그러한 설명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라는 23년, 야일은 22년, 입사는 7년, 엘로는 10년, 압도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고 죽었다. 그러한 기록이 있지만은 우리 이 삼갈에게는 그러한 기록이 보시다시피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삼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사로 그렇게 부름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말고 이제 바로 앞절과 바로 뒷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장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삼갈 앞에는 이제 에훗이 사사로 있었습니다. 에훗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의 용사 1만 명을 죽임으로써 8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에훗 이후에 삼갈이 등장하고 그 다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를 받게 되므로 이제는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에훗이 죽은 이후에 삼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훗이 이제 모압과의 전쟁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그 평화로운 80년 기간 동안에 아마 잠시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러한 혼란기적인 상황에서 삼갈이 등장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가 사사로 그렇게 나왔지만은 이미 이스라엘에는 에훗이라고 하는 이제 골출한 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사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왼손잡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릴 적부터 왼손잡이들은 왼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에서도 왼손잡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교정을 통해서, 끊임없는 교정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른이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즉 장애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왼손잡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정말 부정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에훗은 이러한 한계를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훗은 삼갈에 비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에훗은 베냐민 지파로서 정통성을 가진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그들의 사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동시대에 사사로 세워졌지만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핸디캡이 아마 그를 다른 사사와 달리 그를 사사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명받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사들은 그들의 업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몇 년간 다스렸다, 그래서 몇 년의 평화의 시간이 왔다라고 기록을 하지만은 삼갈은 예후의 그늘에 가려서 그러한 업적이 기록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갈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매우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명을 받지 못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 삼갈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갈이 600명이 넘는 그 군대 앞에 소모는 막대기, 칼도 아닌 그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섰을 때에 그 막대기가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들의 방패를 뚫고 그들의 칼을 막아내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다 전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30여 년 전에 조선의 동민 농악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농민 16만 7천 명과 조선 관군과 일본 군대가 연합한 4천 명이 이제 전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16만 7천 명 대 4천 명의 전투, 숫자적으로 보면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전투지 않습니까? 인해 전술로만 밀어붙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투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투 결과는 학살이라고 부를 만큼 일방적인 싸움으로 끝이 납니다. 농민들은 죽창을 들고 달려드는데 연합군은 기관총을 쏘아대니까는 당연히 이겨낼 재간이 없죠. 아무리 수적으로 우세해도 이 무기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니까는 단 4천 명이 16만이 넘는 16만 7천 명을 학살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모는 그 막대기를 든 한 사람이 6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 불리한, 수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까? 당시 블레셋에서는 특히 철기 문화를 가진 매우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청동기 문화인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했냐면은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 때에 비로소 블레셋을 정벌할 정도로 블레셋을 절대 건들 수 없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막강한 나라,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화력을 가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그 강철로 된 칼을 가지고 나와서 덤비게 되면은 나무 막대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개입하심으로 삼갈을 들어 사용하시니까는 삼갈이 가진 모든 약점과 한계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얻게 되는 한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약점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놀랍고도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내가 장관이 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자고 한다면은 세상에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민족과 나라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나에게 없는 그것들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처한 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그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약점으로 우리는 벌써 포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문제점을 가지고 이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그렇게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하지 못한 채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없는 것들, 내가 가진 그 약점들, 내가 가진 그 한계들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약점과 결핍, 그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행해 나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담담하게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별로 소용이 없는 헛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배설물과 같은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삼갈 말고도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룬 유명한 사사가 한 명 더 등장을 합니다. 삼갈은 단 한 절, 이렇게 단 한 절만 소개되었지만은 이 유명한 사사는 무려 16장 가운데에 4장을 이제 그 사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삼갈과 다르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자격들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단 지파 소속의 정통성 있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잡을 때 그는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턱뼈가 더 무기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죽일 정도로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갈과 이 삼손을 비교해서 분명히 삼손이 더 뛰어난 능력과 여건과 더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평가는 삼손이 아닌 삼갈에게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고 평범한 농부에 불과하고 목동에 불과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의 그 조명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히 사용하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사용하시고 난 이후에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러한 놀라운 평가를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시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약하고 결점 많은 그러한 한계를 우리는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작고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가 좀 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입지 조건이 좋지 않다라고, 우리 안에 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문벌을 우리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범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고 해도 우리에게 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삼갈과 같이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은 위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삼갈이 소를 모는 그 목동으로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평범하지만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평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감추고 싶은 약점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돈이 많고 비범한 능력이 있고 교회의 교세가 커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 그것이 아니라 삼갈이의 소모는 막대기와 같이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작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있는 강력한 능력을 우리 안에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하나님의 그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지만은 간혹 우리 안에 우리의 이 소굴을, 우리의 이 일들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평가절하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삼갈처럼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할 때에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제 서러움이, 그 일들을 끝나고 우리 안에 서러운 마음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았겠는가, 이러한 서운함이 우리의 수고의 땀을 흘린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정 좀 안 해주면 또 어떻습니까? 나의 평판과 나의 지위가 올라가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우리를 무시하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눈물과 땀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억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삼갈이 그 강력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침으로써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은 사람들은 삼갈을 사사로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도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러한 기록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고 평범한 한계를 가진 삼갈도 모범적이었던 그 운니엘과 같은 큰 용사 기드온처럼 그도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기억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는 참 소망과 참 위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인정을 받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주위에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약점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이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옳고 마땅한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나와 반대되는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 그러한 내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그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나를 존엄하게 여기시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게 보이지만은, 연약해 보이지만은, 나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각 사람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보면서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그 사람을 존엄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약점이 많아 보이는 성도들,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가, 왜 헌신하지 않는가, 이러한 불만이 느끼게 되는 그러한 성도를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삼갈처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되어져서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젠가는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중보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진 이 연약함과 약점과 한계와 결핍 등이 보잘것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강력한 것들 가운데 세상의 그 강력한 것들을 꺾으시고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들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또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삼갈과 같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고 부족한 것들이 많고 결핍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우리를 한계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것임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 날이 더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모든 성도의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 귀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과 비교되는 그 마음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엄함과 존귀를 우리가 가지며 이 땅 가운데에 당당하게 살아가며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당당하게 전파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